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0절에서 96절 말씀, 89절에서 96절 말씀 교독합니다. 8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시는 등대에 일어나는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까.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아내니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쉬운 넓음이다. 아멘. 시편 119편 94절.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다. 주의 법도를 찾았다. 계속해서 몇째 시간대에 이야기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이라는 것은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주의 법도를 찾는 것 같다. 2012년에 1945년도에 있었던 지나간 70년이죠. 2012년에서 보면은 1945년은 분명히 지나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2012년에서 70년 전에 있던 1945년의 이스라엘 회복, 대한민국의 해방, 유엔의 성립, 세 가지 어떤 연결점을 두고 주의 법도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12년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분명한 요소죠. 이 주의 법도를 찾은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또한 분명한 주의 법도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후손들을 두고 예측했던, 나름대로 자손들을 축복했던,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땅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지나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지금 현재 2000년 지난 1945년에 이르러서 이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땅이다.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만 해도 그것도 땅이 있었죠. 다윗도 있었고 따로 있었습니다. 아주 왕권이 강했죠. 그래서 자기들 나라가 어렴풋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땅의 어떤 원형에서 가까운 자기들 땅이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과정은 있었죠. 그러나 그때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예를 들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시대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유지했겠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 1945년이나 하는 이 시점은 나라를 확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자기들이 힘을 들인 건 별로 없어요. 나라 찾는데. 유엔이라는 데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3의 어떤 힘을 빌어서 수천 년에 걸어왔던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거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어서 노아를 통해서 흘러갔던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간에는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레미야 35장, 아니, 에레미야 35장에 있었던 그 예레미야가 불렀던 그 사람들, 그 족속들, 칭찬했던 거, 포도주 안 먹는 칭찬. 내가 후손들. 항상 이 생각이 잘 안 나다가요. 전 선조들이 말 한마디에 집도 안 가지고 마지막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재산을 가지지 않는 것에서 어떤 그 후손이라 하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있어 왔던 그 이스라엘이 1945년에 땅을 찾았다. 나라를 찾았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교회의 노동시장의 이 개입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기에 교회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야 되는 아주 적절한 시기,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노동시장에 어떤 활력을 찾는 그 요소를 보는 거죠.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천국을 선포하네요. 천국을. 그러면 땅에 있는 나라와 땅에 있는 것과 천국의 어떤 분리된 개념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그 중심은 또 다른 땅이 아닌 어떤 곳에 이념을 줄 수 있고 거기다가 어떤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사는 듯이 하는 것들. 여기 2000년 세월이에요. 2000년. 근데 지금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천국이 임하였느라 하는 그 임하는 말씀에 바로 그것이 현재적으로 땅에, 현재적으로 나에게, 현재적으로 내하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가득한 이곳에 현재적인 천국,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모형이요 지금은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접근이 바로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그렇게 되겠느냐? 바로 여기에 이제 교회의 이런 표현들이 예측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자기 나라 땅, 그걸 4000년대 지나니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것이 분명하게 지금의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발표되어지는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은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현실적인 이제 그건 드러나는,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그때는 성경도 지도로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성경이 형성되고, 그래서 성경이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성경이 보급되어 있는 요 환경, 우리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지금 각 나라 각 언어로 다 퍼져 있는데, 퍼져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여기에 반대를 할 수 있겠어요? 반대. 이런 시점, 이런 시기, 그것이 2012년과 2012년의 이후락하는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이라는 이 연대를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지금 뭐 다시 2012년을 다시 하자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12년 같으면요, 내가 지금 일하면은 뭔가 2012년에 뭔가 그건 드러내려고 막 강조하는 것처럼 되지만 이미 지나간 2012년 지나갔으니까 오히려 더 지금은 당당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 2012년에 무슨 날이 있었고 무슨 게 있었다, 뭐 어떤 현상이 있었다, 이것이 아니고 201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주의 법도를 찾았다고 할 수 있는 그 법도를 향해서 지향했던 그 분명한 흔적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 하는 그것을 대한민국이 독립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연대가 같이 가면서 대한민국에서부터 앞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온 세계의 각 나라 각 곳에서 천국이 현재적으로 임해 있는 그 내용을요 나타낼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아니다, 그거 그럴 수 없다, 반대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없죠. 대한민국 하겠다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어디 참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 나라가 뭐 편안하게 국민들 전체가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가만히 있어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해도 넘어갈 수 있고 뭐 편안해진 그런 걸 지향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하지만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1096년이라 가는 연대를 1000년이라는 연대를 분명히 두고 그때 있었던 교회에서 저질렀던 악행, 전 인류 가운데 악행을 저질러놓고도 교회가 입을 닫고 있는데 그걸 분명히 교회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땅바닥에 밟히도록 낳고 있는 이때에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서 미처 지지 못했던 십자가를 한다면 그걸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1000년 전에 그보다 1000년 전에 십자가 지고 갔으니까 그보다 그 후로 있었던 1096년 사건은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그 후에 예수님 오셨다면 뭐 그까지 다 예수님 십자가 졌다 가고 넘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못한 내용이므로 우리가 지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지어야 되는 그걸 지고 가겠다고 우리 민족이 나서겠다는데 어느 인류가 어느 나라가 아이고 그거 우리 권리인데 우리를 왜 너가 뺏어? 라고 대항할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일을 하겠다고 자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이름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된 사역이죠. 복된 사역. 이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선포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오랫동안. 뭐 지금 뭐 교회 노동시장에 계서 뭐 여기서 새삼스럽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란 교회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시장 개입에 대한 이 내용은 좀 많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도 어째서 교회가 노동시장의 개입이란 말을 하게 되는가 하는 이거예요. 이 교회사라고 하는 이게서 끝나지 않고 일사 전체 속에서 교회가 미처 이거 교회의 일인데 교회가 소위 말하면 방임, 방조 교회가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걸 우리 책임이다 하고 나서지 못했던 거는요, 사실은 1096년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걸 전부 다 교회가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하고 교회가 먼 발치,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먼 발치에서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따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였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인류사 속에서 한 2000년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 교회의 내용을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이 그룹으로 지어진 이 내용 마찬가지 당분간은 1500년대까지는 구교까지 지금 천주교까지 다 통틀어서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먼 발치 1517년 이후라도 종교개혁 지금 500주년 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이후라도 교회는 늘 사회 속에서 이렇게 먼 발치 이거 우리가 개입이 아니다. 항상 어정쩡하게 우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교회는 적극적으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교회 이름을 걸고 분명히 개입을 해야 될 시대다. 그런데 가장 중심되는 온 인류사에서 교회가 개입하기에 어느 환경이 가장 적합할까? 그걸 할 때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 교회 이름에 걸맞는
가장 그 적합적인 장소가 있다. 그 환경이 있다. 이거는 앞으로 적어도 1000년 내지는 2000년 인류 연대가 얼마나 지나가든지 간에 이거는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신다 해도 이 자리는 교회가 그동안에 노동시장에 개입했다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2000년하고 분명히 버금갈 수 있는 하나의 연대로서 2012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많이 그 연구를 많이 해요.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바로 씁니다. 여기는 어떤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앞으로 후대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이건 어떤 배경이 있고, 또 목사 한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돼야 될 목사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구를 많이 하겠죠, 앞으로. 지금의 시대, 2017년 지금의 요걸 선포하는 요런 시점까지 왜 환경이 어떤 건가 있는가 하고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자료를 남기는. 우리는 지금 현재 전 인류의 보편적인 시각이 있어요. 보편적인 시장이라, 노동시장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는 내용 하나가 생산이라는 요소를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구분해서 이거 생산이다. 생산이라는 건 뭐냐니까 지금 여기 분명히 소비가 있다니.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전 인류가 지금 인터넷이라는 통을 통해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이에요. 홍보, 광고, 그래서 물건이 꼭 내가 쓰는 물건이 꼭 우리나라에서 꼭 내가 자가공업, 내 가내공업, 내가 만드는 물건만 내가 쓰는 거다. 이런 개념이 사라졌다. 한때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지 않는 것은 어디든지 구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도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가지고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는 반드시 지금은 구분해서 이걸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생산의 요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노동이래요. 노동자라는 과정이에요. 노동자. 지금은 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 여기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생산과 소비는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도 이 노동자에 대한 이 개념은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될 수 있다. 지금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현재 위치가 어떠냐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옛날에는 사람이 다 생산하는 건데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산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누구든지 지금 예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지금 보편적으로 하는 거는 쉬운 말로 공장 자동화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장 자동화. 벌써 인력이 노동자에서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막 생산이 나오니까 이런 대치되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 노동자가 로봇 도입까지. 이거 사는 로봇으로 해서 나오는 건 있지만은 이 노동자 활동에 거의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인간이 대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지금 노동자에는 안 들어갑니다. 또 그런 거는 노동시장에, 교회의 노동시장에는 그런 것까지 개입하는 건 아니라 분명 구분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를 두고 있을 적에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을 하고 생산에 관계되어지는 노동자, 그게 노동시장, 즉 생산에 관계된 노동자와 관계해서 노동시장을 여기에서 연결되어야 되는 시장이 여기 형성되는 게 이제 시장이죠. 시장. 요 시장에 개입하겠다. 개입하겠다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나갈 때 여기서 다른 말로 하는 것은 요 생산을 주로 다루는 사람, 여기도 분명히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누구라 부르냐면
노동자하고 이제 하나의 대조적인 위치에서 자본가, 자본자, 자본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생산에 따라서 자본에 요거하고 이렇게 뭐 거의 갖다 붙인 이유도 뭐 있겠지만 이런 중요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는 하나의 요런 구조에 요런 안에 삼각구도, 삼각구도에 있으면서 요 삼각구도에 따라서 우리 인류 사회가 요 개념을 전혀 모르면서 살아왔던 시대가 있었고, 아, 이게 구분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이렇게 시장 형성이 막 형성되어지고 전 인류가 막 요동을 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거 모르면은 요 정도 모르면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어떤 정도냐면 아까처럼 이 예측이 앞으로 이 내용의 구조가 어떤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측조차 못하는 앞으로 시대가 그런 거예요. 자본이 생산의 이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노동시장이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소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것 자체 예측이 불안해. 예측이.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있는 것에 대한 예측을 못했던 시대.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시대를 하면 요 시대까지를 1096년까지로 보면 돼요. 십자군 전쟁이라 하는 그 시대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간해공업 정도 해가지고 자기 물건 자기가 쓰는 것 정도고 뭐 참 물건을 있어서 이래 옮긴다 저래 옮긴다 해도 어떤 큰 어떤 상단 저 비단길도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한 1200년도 몽골이 그 어떤 형성, 몽골군이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사실 발달되는 게 이게 비단길이 발달되니까 그러니까 1096년에 그때쯤 해서 비로소 그때까지만 해도 있는 것을 예측 못하는 그냥 막 자기 간해공업 정도 자기가 기술을 쓰면 아무것도 못 가지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인류사가 그래 올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는 이런 구조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있겠구나 예측이 가는 거예요. 예측이. 그런 형태가 언제 발생하느냐면은 1765년 1700명 이때서 비로소 노동자도 필요하고 소비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이 있어서 자본을 막 굴려야 되는 거고 한 곳에 자본을 모아서 더 큰 거 모으고 니 것 뺏고 내 것 뺏고 내 것 더 확장시키면서 산업을 더 확장시키는 그러면서 노동자가 만 원을 줬고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막 끌어모아 가지고 막 할 수만 있는 대로 돈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생산을 막 해내는. 그래서 인류사 전체에서 보면은 막 철도가 생기고 비행기가 나오고 뭐 참 폭탄도 원자 폭탄이 막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발전이 되어지는 정체가 보면 이 구조 속에 노는 거예요. 생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비한 사람이 바라고 좀 소비한 사람들의 성향이 처음에는 생산하는 대로 가졌다가 나중에는 이거 우리가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하면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또 생산이 또 막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 노동자는 단순하게 일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만 안 된다. 그렇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시대가 언제냐? 노동자하고 생산하고 연결된 이 소비 관계만 요래 있다가 이 노동자하고 이 소비가 여기 연관성이 있다. 단순하게 노동은 노동 끝나지 않는다. 소비 관계가 있다. 소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가 뭐로 나타나는 이 물가로 나타나는 물가로. 돈으로 나타나요. 이 자본가만 좌우되는 게 아니고 자본가에서 이 구조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가진 돈이
결국에는 돈이 유통이 되면서 자본가한테 다시 모여가지고 그것이 다시 공장이 돌리는데, 이 자본가가, 소비자가 돈을 딱 움켜쥐면은, 소비를 안 하면은 생산이 안 되는, 영양이 안 되는 이런 영양을 이제는 하나에서 공장에서만 주도적으로 유통을 시키는 것만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는 소비가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는 돈이 유통이 막 되면서 또 여러 다양한 어떤 소비층들 또 투자층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도 투자하고 은행에 들어간 돈이 막 이래 분산되고 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래서 은행에서도 뭐 통화 긴축을 쓰고 또 통화 뭐 양을 막 늘리는 이런 정책들이 막 병행되어 가는 중에, 소비자의 위치에 있는 이 물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걸 붙잡는 거하고 통화량하고 연결되어지는, 또 그러고 공장의 생산물하고 관계된 이 관계성이 자꾸 늘어나는, 그러면서 나타난 내용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단순하게 생산만 연결되는 요소가 아니고, 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에서 물가하고 연결되어지는, 물가하고.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자기들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하고 막 역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동 가치가 막 올라가니까 물가에 아주 생산이 되어갖고 소비자들이 쓰고 하니까, 많이 쓰고 하니까 또 공장에서는 돈을 많이 주고 해서 돈이 올라가니까, 이 노동자의 이 임금 자체가 소비 물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니까 결국은 물가가 뛰더라 이거예요. 소비 물가가 뛴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걸 예측을 못 했는데, 뭐 없어도 그냥 뭐 시키면 시킨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 돌아가는 유통이 소비대에서 물가만, 소비자에게 물가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임금 자체에 들어가서 이 영향이, 임금이 결국 소비 물가에 영향 미치는, 생산을 하면서 생산하는 이 생산 가격이 임금에 주어지는 그 내용에 영향이 돼가지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뛰는, 임금을 많이 주면서 임금에 들어간 돈을 상품에다 이어가지고 물건을 파니까 소비 물가가 뛴단 말이에요. 뛰면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이 많이 받아본들 실제로 가서 소비를 하려 하니까 자기가 돈 많이 받은 그 영향 때문에 물가가 벙 뛰가지고 아무리 돈을 올려도 계속 그렇게 뭐 사람들은 그럼 일하면서 돈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하면서 돈 더 달라 하다 보니까 돈은 실컷 많이 받기엔 분명히 차이가 나. 옛날하고는 차이 나는데 물가를 가지고 누리는 그 수준이 옛날에 비하면 반비례인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생산하는 자본가들이 볼 때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산업을 해야 될지, 뭐를 생산해야 될지. 옛날에는 소비에 맞춰서 생산하다가, 내가 임의로 생산하다가, 그 다음에 소비자에 맞춰서 생산하다가, 그 다음에는 뭘 생산해야 이 운영 자체, 생산 자체가 가능할지가 예측이 안 되는, 서로가 예측이 안 되네. 지금은 노동을 어떤 형태로 할 건가, 소비를 어떤 형태로 할 건가, 생산에 어떤 형태로 나가야 이게 계속 유지될 건가, 예측이 안 돼. 예측이 안 돼. 그 시대 세 번째, 이게 어떤 안정구조, 이 구조 자체에 대한 구조의 안정성이죠. 안정성의 예측이, 이것도 예측이죠. 예측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지금 언제냐? 그게 지금 2012년이란 말이에요. 2012년 바로 요 때를 기억해요. 요 때를 2012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그림이 지난번에 요 밑에 나온 그림이 요 밑에 나온 그림이 바로
2012년 해난 요 그림이 바로 요 때를 일컫는다. 2012년은 그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참 이 위치에 있는 여기서 감히 교회가 노동시장을 여는 분명한 예측 자체가 불안데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전문가, 이 전부 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소비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노동자에 대한 어떤 임금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또 생산자의 어떤 생산 추이에 대한 예측. 이거는 전 세계, 적어도 자본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석학 하는 중에 석학이 몇 개 붙어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구조를. 자본주의 모르는 게다. 돈 모르는 거다. 어느 시대에 어떤 돈이 어떻게 쏠릴지 아는 사람은 지금은요, 아무도 없어요. 자본가는 돈 가졌다고 해서 이게 내 돈이라 한 사람 아무도 없고, 소비한다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내 돈이라 하냐요. 그렇다고 돈을 꼬박꼬박 월급 받아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럼 이게 내 돈이라 하나요? 아무도 돈에 대한 예측도 못하고 이 구조가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탄탄한지, 얼마나 내가 직장생활을 오래 할 건지, 직장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아무도 지금 장담 못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교회는 예측률을 100% 가졌다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측률 100% 틀림없다. 그런 어떤 장담을 가지고 교회가 노동시장에 뛰어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시편 119편 94절에 있는 표현대로 주의 법도를 찾았다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 나라가 유지했던,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에 대한 이것보다 정확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느냐? 없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게 그 나라에게 지금부터 당신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다 해서 당신 나라가 분명히 앞으로 2000년 동안 분명히 유지될 것이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아무 나라도 없어요. 아무 나라도. 지금 현재 아무 나라도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2012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 못한 것이 있다. 그거 받아서 인류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라고 그때부터 외쳤는데, 뭐 때문에 외쳤느냐? 그 이스라엘이 탄탄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일이 있다. 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탄탄하게, 그만큼 탄탄하게 대한민국이 탄탄하다. 그거 예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측이 이것이 대한민국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 세계로는 전 세계 구조가, 전 세계로 가는 구조가 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나라가 세워진 것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전 세계다가 보급하고 전 세계다 그걸 기둥을 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면은 돈은 적게 가지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구조가 그렇잖아요. 주변의 나라에 비하면은 땅덩어리 작아요. 언젠 뭐 좀 없어질 것 같아 싶어도 어느 나라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사라질 것에 대한 아무도 지금은요, 오히려 더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이 쩔쩔매는 걸 보면서 나라는 적어도 탄탄한 그 기강, 그 안정성, 그걸 보듯이 돈은
적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뿌리를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구조가 나올 것이다 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예측도에서도 100% 뭐 이런 사례가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내용은 절대 아니니까 수많은 내용의 자료들 그거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작다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돈을 작게 가지고 개인의 활동 자체는 개인의 삶은 아마 어렵게 살아가는 그거를 모토로 해야 돼. 모토로. 돈 많이 가지면은 돈 작게 가진 사람보다 편한 것 같아도요, 돈 작게 가진 사람이 훨씬 편하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돈이 적게 가지면서 편하게 사는 이 내용을 모토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냐고 오히려 돈을 적게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돈을 적게 가지다 가는 거에서는 아까 말했지만은 십자군이라는 1996년에 있었던 그 십자군을 지는 그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와 그리고 내보다도 돈 적게 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지.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된다. 그게 십자가 지는 일이야. 그게 낮은 자리지, 낮은 자리. 낮은 자리 지도자, 교회. 지금 교회는 성도가 많이 모이고, 뭐, 참 누구든지 어디 가면 참, 알아주는 그런 어떤 지도자,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해서 교회 지도자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 근데 그것도 사라지겠죠. 이거 자체가 힘이 있고 나가면은 사라질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자체를요, 그냥 교회만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교회가 봐가지고 이런 구조로 지금 변화도 예측 못하는 시대가 됐다. 이 교회 목사만 떠드는 이런 어떤 자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나온 사례만 2가지 딱 들어도, 이번 주간에 나왔어, 이번 주간에. 어저께인가 아리께인가 그 저녁에 점심 먹을 때인가 텔레비전을 밥 먹을 때 텔레비전 보는데 그 텔레비전 보는데 누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의한테 강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돼가지고 지금 2달인가 돼가는데 하여튼 자꾸 일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온 듯이 정신없어 지금. 얼마나 뭔가 하고 싶었더라면 하여튼 보는 사람이 정신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참으로 국가 정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 에너지 정책 있잖아요. 그 에너지 정책 중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 영구 폐지. 그래갖고 지금 현재 짓고 있던 고리 원자력 5, 6호기 이걸 영구 중단해버린 거예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정책을 쓴다고 해갖고 원자력 자체를, 탈원자력 원전 시대라 하면서 아예 영구 그 에너지 그 정책이 이제 원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것은 벌써 발표한 지는 오래되는데, 그런 게 나간 지 오래되는데, 어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왜 그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 그걸 이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들을 때 뭔 생각이냐면, 탈원전은 해야 되는 시대는 분명히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어느 나라든지 다들 그 지향을 해야 돼. 근데 각 나라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는 그 나라 특색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올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대통령 되자마자 지금 바로 했다는 거는 뭔지 모르게,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게 아니고, 뒤에서 밀어보는 세력들이 아마 급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국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밀렸다. 그래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이 생산, 자본가들 돈 생산하고 이 밑에 노동자들이 돈 가지고 물가 전체를, 소비 물가는 전체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물가는 앞으로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는 에너지, 기본 에너지가 원전에서 사라져버리면 원전에서 싼 전기 쓰다가 이젠 비싼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이 비싼 전기를 쓸 때에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원가 그 요소로 가는 건요 어마어마하거든. 이거는 지금 물값보다는 아마 2배 이상의 2017년 기준해갖고 앞으로 원전 완전히 사라지면 대한민국 물가는 적어도 지금보다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에서 2배 내지 3배는 분명히 뛴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론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탈원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 그거는 국가도 어쩔 수 없는 지금 밀리는 어떤 추세가 있다니까.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국가가 되면 못 배운 사람들만 있어 그렇게 했어요. 내노란 사람들이 있어도 지금 그렇다니까. 예측이 안 된다니까. 지난 주간 금요일 날인가 있었죠. 금요일 날.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 발표했어요. 7,630원. 작년까지만 해도 6,500원인가 이랬는데, 보통 100단위에서 100원, 2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최저임금이 지금 1000단위에서 뛰었단 말이에요. 그 16.5%가 뛰었다. 16.6%인가 7%가 16%가 뛰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2020년까지 많은 시도를 하겠대. 최저임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돈 많이 받으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낮겠지.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비용, 이게 또 국민들이 세금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최저임금이 올림으로써 당연히 거기에 있던 종업원들, 이 최저임금의 개념이 뭐냐면 종업원을 한 사람이라도 사용자가 한 사람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적용을 다 해야 되고, 이걸 만약에 적용 안 하면은 2천만 원,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어마어마한 제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종업원 줬다면은 돈을 다 올린다면, 그러면 전체가 다 임금이 올라가면은 전체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돼서 물가는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생산비에서 물가가 개입이 돼가지고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은 돈 1,000원 올리는 않고 물가는 실제로 1,000원 올리간 그 시급에 물가는요 비율이 받아들인 그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그것을 앞으로 2020년도까지 많은 수준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막 16% 올릴 때 지금 2018년도 예상이 그런 거예요. 2018년도 한데 그럼 19년도 20년도 많은 시대 된다. 아찔한 거예요. 지금 경제 이야기 나오면요 이런 정도 이야기 나오면 이거는 아찔한 거예요. 어느 누가 기업을 하겠느냐. 어느 누가 이 기업을 하면서 내가 종업원보다 돈을 많이 받는다. 기업을 하는 사람 사장으로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한다. 도대체 생산하는 물건이 좀 더 넘들하게 좀 보급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사명을 한다. 도대체 뭘 갖고 기업을 한다 할 사람이 나올는지 까닥한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죠.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이 그렇게 돼버리죠. 요런 시대에 교회에서 지금 노동시장에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구획 개설되었고 다 견대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요소, 또 교회 이름이만이 가능한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의 노동시장에 고유하게 이건 들어가야 되고, 바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자체가 아무나 교회가 좋은 제도가 있나 나도 가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게 반드시 선별 가린단 말이에요. 요런 것을 하겠느냐, 요런 자세로 살겠느냐, 그럴 때 하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헌신하는 자세로 십자군에 들어가는 그 자세로
전쟁을 통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 가정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어떤 전쟁터처럼 가정을 분명히 옹이하면서 자손들에 대한 분명한 그 보호, 물론 여러 가지 절차 자체가요, 일반 복지에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복지 제도가 있죠. 복지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진 복지 내용이니까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복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국가 복지는 나온 대로 분명히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국가 복지가 따라가지 못하는 세세한 데까지 한 사람의 가정에서, 왜냐하면 십자군이니까 그만큼 대우는 해줘야 되고 보상은 분명히 해주면서 개인의 삶은 철저하게 낮은 자리 그걸 지향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 이름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노동시장이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반적인 말이지만 그게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이거는 고유한 단어로서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